우리가 지금까지 10번째 강의를 했죠. 1과는 순종의 생활.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다. 순종을 안 하면 평소에는 표가 안 나지만 고난이 닥쳤을 때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로 고난을 잘 넘어가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고난 속에서 힘들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2과는 봉사의 의무. 그림이 참 기가 막히다 그랬죠. 내가 내 몸을 묶고 고함을 치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그림.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있는 봉사를 하면 안 된다. 마르다 같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내가 봉사할 지혜나 능력이 없다. 내가 후천적으로 얻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봉사의 도구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전도. 전도는 하는 전도,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되는 전도,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불신자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주님과 화해시키는 마음, 또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심적 근심과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된다. 그러면 오히려 하는 전도보다 더 되는 전도가 쉽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4과는 말의 덕. 사람은 말의 덕을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 왜? 사탄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1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9번 잘하다 한 번 실수하면 다 쏟아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신자는 말을 길들일 수가 없다. 우리 성도들만 할 수 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가득히 담으면 우리가 말 실수를 줄여가게 된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5과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자인가? 갓난아이가 아닌가? 갓난아이는 소화를 못 시킨다 그랬죠. 누가 나를 비판하고 야단치고 또 비꼬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오해를 하거나 시험에 들면 그 말을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그 말을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지, 또는 그래 내가 부족한 것이 있지, 또는 주님 다 아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소화를 시키는 자가 장성한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람을 보면서 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라야 된다. 그리고 6과는 순결한 생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았다. 근데 사탄은 너는 거룩한 자잖아. 그렇게 우리가 죄를 안 지었을 때는 야 이거 한 번만 해봐 이러다가 죄를 지으면 야 너 거룩한 자잖아. 죄 지었네? 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우리를 정죄한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자가 맞지만 우리는 거룩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된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7과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요즘 1인 가정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만들어주신 가정 공동체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는 어때야 된다? 아내는 순종해야 된다.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왜라고 안 하죠? 어떻게? 예수님 하시듯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했고요. 부모 자식지 간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것도 왜? 어떻게가 아니죠. 나는 순종한다고 애들은 얘기하니까. 왜? 네가 복 받으려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 받으려면 부모에게 순종해. 하기 싫더라도 요즘 애들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물어보면 다 공부하기 싫대요. 근데 공부해야 됩니다. 왜? 대학 가고 그래도 밥이라도 벌어먹고 살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부방 한 애들한테. 그리고 성도 가정의 가장 좋은 모델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어라.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부모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는 시원한 임프레스. 자녀가 아주 인상 깊게 뭔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또 아이들이 그걸 실천해서 체험할 수 있게끔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말씀을 부모가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경험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8과는 신앙인격과 연단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연단을 받는다. 연단이라는 게 뭐다? 녹이고 때리고 담금질하는 거다. 이거는 힘든 거다. 녹일 때 불순물이 제거되고 연단할 때 모양이 갖춰지고 담금질할 때 강해진다. 힘든 거지만 성경의 요셉, 다니엘, 여호수아
많은 사람들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걸작품들이 되었다. 연단의 목적이 뭐다?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 먹은 걸 통해서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단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예를 들자면은 낫이나 홈이나 뭐 망치나 뭐 도끼나 이런 걸 통해서 나무를 베고 곡식을 베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홈이, 좋은 낫, 좋은 도끼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인격과 연단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보다 연단이 더 어렵다. 징계는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면 끝나요. 징계는. 하지만은 연단은 주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안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연단을 받을 때 어떻게 된다? 청지기의 자세로.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면 연단을 잘 이길 수 있다. 또 욥처럼, 예레미야처럼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연단이 왔을 때 하나님이 또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 배웠죠. 자,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억울합니다. 왜 내게 다 주님 거야? 그리고 내가 헌금했는데 이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억울하고 부담스럽고 내 것이 다 주님 거래. 우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해진다 그랬죠. 이 세상은 가견적 세상,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불가견적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 그랬죠. 불가견적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능력이다. 불가견적 세상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주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시다. 주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게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어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주재권을 드리지만 내가 죽는 위기에 가서도 내 주재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안 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랬죠. 왜?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 자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드리는 걸 소극적으로 했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눈에 안약을 넣어라. 너희들 얼마나 더럽고 부패하고 부족한 모습인 줄 아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단계가 어떻다?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있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이 다 혼란스럽게 흩어져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다가 주님을 안 갖다 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은 혼란스럽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의 중심 의자에 주님을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내 삶의 그 문제들이 딱 질서 있게 딱 잡힌다 그랬죠. 그래야 우리가 가견적 세상, 불가견적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아야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국가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주재권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청지기직이죠. 그래서 청지기라는 말, 오이코노미아, 이 말에서 나온 단어가 뭐다? 이코노미. 이코노미가 뭐예요? 경제라는 단어라고 했죠. 경제는 뭡니까? 돈을 많이 모으는 게 경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경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 또 내가 지식적으로, 힘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 재화와 용력을 가지고 생산과 소비와 분배를 하는 것이 경제라 그랬죠. 여기 저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축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모아놓았다가 그걸 생산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은 돌고 돌아야지 어디에 머물면 안 된다. 중국은 부패한 공산당 간부들한테 머무니까 경제가 망가지고, 일본은 은행에 국가에서 그 돈을 관리하니까 망가지고, 우리나라도 돈이 돌고 돌아야지 기업에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이렇게 쌓아두는 존재가 아니라 주신 돈을 활용해서 돌게 해야 되는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주인과 청지기의 차이가 뭐다? 주인은 소유하는 사람이죠. 청지기는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소유하는 사람이니까 그 소유를 유지하고 또 유지함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주인은. 그죠? 그래서 그 사장님이 돈만 많이 벌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사고가 나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또 그 건물 주인이 뭐 월세만 받는 게 아니죠. 건물에 고장나면 책임을 져야 되죠. 월세만 받고 책임 안 지면 그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주인이 되는 게 안 좋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예를 들자면 내가 집이 건물이 있는데 빚이 많아요. 근데 전세로 세를 놨어요. 근데 내가 그 전세금을 다 빚감대 쓰고 다 써버렸어. 그런 주인은 나중에 낭패 보죠. 사람이 나갈 때 전세금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깡통 집을 차고 있는 사람, 하우스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주인이 안 되는 게 나은 거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청지기가 낫다 이 말이에요.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에게 받은 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활용한 것으로 보상을 얻는 게 아니죠. 내가 물건을 팔아서 그 손님이 주는 돈을 내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되죠. 그거는 주인 돈통에 넣으면 주인이 월급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청직이라 그랬죠. 시간의 청직이, 물질의 청직이. 시간의 청직이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세월은 정해져 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면 정해져 있을 필요가 없죠. 내 마음대로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주인의 뜻대로 기쁘시게 쓰면은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시간은 그렇게. 물질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있단 말이에요. 내 돈, 내 옷, 내 집, 내 차, 내 통장 잔고, 내 자녀, 내 몸뚱아리까지 주님이 주셨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내 주신 것을 쓰면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내 주인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막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면 몸에 병이 오듯이 우리가 물질이 내 주인이 되면 시험과 올무와 정욕이 온단 말이에요. 정욕, 욕심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근심이, 사울처럼 악신이 들린 사울처럼 근심이 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물질을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 물질을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내게 있는 물질은 자꾸 돌도록 내게 들어온 거는 내가 뭐 내 필요에 따라 쓰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누구를 도와주고 그래서 내게 물질이 머물지 않고 내가 필요에 따라 쓰고 뭐 저축도 하죠. 집도 사고 하지만 내가 그 돈을 필요할 때 써야 될 때 쓰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또 채워주시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고 특별히 천국 가서 멸관을 받게 된다. 이게 우리가 청지기직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과를 했고 이제 오늘은 11과 영적 전투를 하겠습니다. PPT로 넘겨주세요. PPT로 넘겨주세요. 네. 자, 앞에 보시면 누가 구속을 당하고 있죠? 경찰 보니까 한국 경찰 아닌 것 같고 외국 경찰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왜 구속을 당하고 있을까요? 저 사람이 구속당한 이유는 이 옷에 적혀있는 글자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왜 구속당할까요? 저 사람이 뭐 이렇게 거리에서 총을 쐈을까요?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 총도 안 쐈고 나쁜 짓도 안 했습니다. 이 글자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 결혼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저 옷 입고 길거리에서 외쳤다고 경찰이 잡아가는 거예요. 저게 어디냐?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지금 동성애로 인해서 가장 탄압이 심한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지금 이런 뉴스는 안 나오죠. 이 뉴스가 안 나와요. 왜? 동성애자 이런 거는 안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동성애, 마약 엄청 심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안 내보내잖아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모를 뿐이죠. 근데요.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난리가 나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무슨 문제 일으키는 거 절대 뉴스에 안 나죠. 동성애자가 문제 일으켜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갑니다. 뭐 젊은 남녀들이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약 지금 엄청 심각하죠.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에 보니까 학생들이 막 마약을 재배해 가지고 대마를 피우고 뭐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심각한데 그거 뉴스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왜? 사탄이 다 눈을 가리는 거죠. 눈을 가리는 거예요. 영화 같은 것도 보면요, 신을 부정하는 내용들이 아예 그냥 대놓고 신은 죽었어, 신은 인간을 버렸어, 막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 동성애 마약 이런 거 아예 그 뉴스에 안 나옵니다. 캐나다가요, 동성애 굉장히 앞선 동성애 국가입니다. 미국만 해도 잡혔다가 풀려납니다. 근데 캐나다는요, 잡히면 안 풀려나요. 어떤 캐나다 목사님이 코로나 때 실내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야외에서 예배 드리면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에?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우리나라도 그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교회에 실내에서 예배 금지하게 해가지고 그 교회 앞마당에서 이렇게 거리 유지해가지고 2m 해가지고 예배 안 잡아갔어요. 캐나다는 잡아갑니다. 야외에서 예배 드렸다고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야외에서 예배 드렸다고 잡아갔는데 2주를 감옥에 있었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난리가 났대요. 또 캐나다의 어떤 그 전도자가 거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동성결혼하지 마세요. 이분처럼 동성결혼하지 마세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가 에이즈 일으키고 이 국가의 미래가 없습니다. 잡혔어요. 20만 달러 벌금 나왔습니다. 만 달러가 얼마일까요? 1000달러가 100만 원이죠. 130만 원이죠. 만 달러면 1300만 원. 자, 10만 달러면 계산해 보세요. 10만 달러면 1억 3천, 20만 달러면 예, 전도했다고 2억 6천 벌금 나왔습니다. 이게 캐나다예요. 뉴스에 안 나오죠. 미국은요, 아직까지는 이 기독교의 세가 있기 때문에 잡는 신용만 합니다. 고발하는 신용만 해요. 법에 그렇게 되겠으니까. 풀려나요. 근데 캐나다는 그런 거 없어요. 잡으면 이 징역을 살아요. 그리고 벌금 20만 달러. 냈는지 안 냈는지 뭐 어쨌든 이렇게 뭐 법적 투쟁을 하고 있겠죠. 20만 달러를 때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동성애가 심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카톨릭이 우세하기 때문에 카톨릭은 동성애 아직 공식적으로 찬성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은 동성애 찬성 안 해요. 그러니까 난리 나요. 카타르 올림픽 때 동성애자들은 추방시키고 막 그랬죠. 동성애 기자들 막 이렇게 손해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예수를 믿다가 이 자유주의, 그러니까 말씀을 100% 안 믿고 또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된 나라들은 동성애가 만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 그래서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설교를 하는데 동성결혼은 나쁘다라고 얘기했다고 이제 이 교도소 설교 출입금지, 딱 그렇게 출입금지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국에서도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 남한테 종교를 제시하면 잡혀가요. 이게 뭐예요?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바로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의당의 그 무슨 젊은 의원이 윤혜영인가 무슨 그 의원이 지금 대표 발의를 해놨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저 법을 보면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제3성애자의 어떤 성적 행위나 그런 자유를 억압하거나 비난하면 그냥 뭐 경고하는 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통과되면은 동성애자들이
이런 것만 찾는 거예요. 유튜브 목사님들 설교만 찾고 또 강의만 찾아서 이런 얘기만 딱 했다 그러면 바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잡혀가고 벌금 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이게 통과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들, 여의도 수목원교회 이용훈 목사님, 또 분당 우리 교회 또 우리 누구죠? 이찬수 목사님도 1인 시위하고 있어요. 1인 시위하고 있어요. 다 1인 시위들을 동참하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당 야당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절대 우리가 찬성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발의만 됐지 아직 공청회를 한다든지 어떤 분과 소위원회에 넘어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우리가 거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싸우면 안 되지. 잘 지내야지. 물론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 되죠. 근데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싸워야 된다.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영국 꼴 난다. 캐나다 꼴 난다. 여러분 캐나다에서는요. 애들이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받고요. 성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입에 담지 못할 걸. 그래서 부모가 나 학교 안 보낼래. 그럼 그 부모 잡혀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아니 내가 내 애에 동성애 교육 안 시키고 싶다. 그런 잘못된 성교육을 안 시키고 싶다고 애를 안 보내면 애한테 그거를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거는 약자를 보호하고 이거는 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을 뭐 비난하거나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약자를 보호하는 이렇게 한데 나중에 딱 제정이 되고 나면요.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입을 막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막는 거죠. 유명한 거 미국에 케이크 만드는 가게 동성애 커플이 둘이 와가지고 우리 몇 주년 됐는데 그 기념 케이크 만들었어요. 안 만들어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주인인데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정중하게 저는 안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고소당했잖아요. 재판했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미국은 이겨요. 아직까지는. 캐나다는 얄짤 없습니다. 잡혀가든지 벌금 물든지. 캐나다나 영국은 지금 개판인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요. 그냥 뭐 소수자들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 뭐 약자들, 뭐 동성애들 자기들끼리 동성애하는 건데 뭔 문제가 될까? 그 사람들 뭐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주자는 게 뭔 잘못인가?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동성애 교육을 받게 된다니까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할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동성애가요. 호기심으로 따지면 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우리가 못하게 막잖아요. 역차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 가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런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 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은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제대로 법전 다 읽으면 그렇게 써 있는데 아니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막 뻥튀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통과를 시키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동성애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탄이 원하는 것들이 그냥 일반화되게끔 동성애가 일반화되고 마약이 일반화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사탄의 영향력이 지배를 못했는데 이제는 사탄의 영향력이 법적으로 지배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화염병 들고 나가 싸우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영적 전투,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는 불신자들은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은 안 싸웁니다. 그죠? 남은 안 싸워요. 비슷한 사람끼리 싸우죠. 이단도 그렇죠. 우리가 불교랑 싸우지 않죠. 근데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하고는 막 죽으라고 싸우죠. 왜? 비슷하니까. 같은 식구들끼리, 부모 형제끼리, 형제끼리, 친구끼리 엄청 싸우는 거예요. 남하고는 안 싸워요. 안 보면 그만이지.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싸움하느냐? 우리를 죽이고, 우리에게 그런 물리적인 전쟁으로 우리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를. 말로 속이고, 우리 욕심으로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마귀가 이제 세상이 악해지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싸우는 거죠. 뭐로? 핍박으로 싸우는 겁니다. 법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 가지고 우리를 핍박.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자, 근데 내가 싸우면 지는 거예요. 자, 마귀는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마귀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싸우죠.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한테. 마귀는 하나님과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과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마귀를 이기겠다고 하면은 100% 지는 거지만 하나님한테 꼼짝도 못하는 마귀니까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질 수가 없죠. 우리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영적 전투의 결론이다. 우리는 질 수 없는 전쟁을 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싸우는 방법은 화염병 던지고 데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거는 우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 우리나라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물론 똑같이는 아닌데 민주화 운동할 때 어땠습니까? 독재 정권들이 듣는 척도 안 했죠. 전두환 정권이, 노태우 정권이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던 그러면 잡아가서 때리고 패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대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때리니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힘들어, 안 해야지 이렇게 했습니까? 더 했죠. 때로 몰려나갔죠. 한 명 잡아가면 둘이 나가고, 둘이 잡아가면 10명 나가고, 10명 잡아가면 100명 나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전두환이 물러나고 직선제가 주어져서 노태우가 당선됐는데 노태우가 물러나고 민주화 정권이, 김영삼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우리나라는 산업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그리고 우리 민주화 세력의 민주화, 이 동시에 이룬 정말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싸움을 겁내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죠. 내가 얻어맞으면 둘이 나가고, 둘이 얻어맞으면 10명이 나가고, 이렇게 하면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세상이 지금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렇다고 주눅 들어있고 아이고 무서워, 아무 말도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잘못인데, 그건 저 교회 얘기죠. 우리 교회 얘기 안 돼. 우리 목사님만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개적으로 우리가 뭔 잘못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데 얘기해봐. 그럼 아무 말 못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세운다 그러면 데모하는 거, 삼성개헌 이렇게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 뽑고 이런 거 직선제로 바꾸자. 학생들이 나가서 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 차별금지법 안 된다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시끄러워지고 공론화되면 꼬리를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조용히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거는 영국 꼴나고 캐나다 꼴나는 거예요. 내 후손들, 내 자녀들은 믿음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끝에 가면 이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전투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사실은 나를 미워하는 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는 원래 누구랑 싸우는 거다?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귀로부터 미움을 받지만 사실 내가 미움을 받는 거다. 왜 그러냐? 마귀와 하나님은 절대 섞일 수가 없죠. 마귀는 주님께 버림받아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와 마귀가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마귀 편으로 가든지 마귀를 짓밟아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자, 이거는 소속의 문제예요. 양쪽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마귀 편이 있고 하나님 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소속의 문제예요. 둘이 어떻게 공존하고 섞이고 이럴 수가 없어요. 알겠죠? 마귀 편이 있고 하나님 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마귀 편이었는데 하나님 편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한쪽이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쪽이 이길 때까지. 그래서 뭐 평화 협상을 한다든지 서로 종전 선언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휴전을 한 이런 거 없어요. 마귀와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북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핵 포기할게. 핵 안 만들게.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핵한테 당하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우리는요.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쪽이 이겨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마귀는 거기서 너희들끼리 있고 우리는 우리끼리 있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동성애자들 너희들끼리 동성애하고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할게. 이게 안 된 법으로 제정이 되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의 편이 있고 하나님 편이 있는데 이 둘은 한쪽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둘 다 같이 존재하고 회색지대 있고 이런 거 없어요. 한쪽이 완전히 이겨야 끝나는 게 영적 전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있고 마귀가 우리를 위협한다고 적당히 그냥 마귀랑 거리 두고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마귀를 짓밟아 물리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된다. 요게 우리에게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적당히 우리가 평화하면 되지. 자, 집안에 남편은 안 믿고 아내만 믿고 이래요. 자, 그러면 적당히 그렇게 지내면 되겠죠? 그 평화하면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안에 믿음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힘든데요. 힘들어야죠. 싸워야 되네. 싸워야죠. 그렇게 해서 집안의 신앙이 하나가 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의 방법이 다른 거죠.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뭐 말로 행동으로 치사하게 이렇게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싸우되 절대 그냥 서로 그냥 각자 신앙생활 하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집안의 신앙은 내가 신앙을 포기하든지 남편이나 자식들이 나를 따라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가 타협하자.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도 이 동성애자들 또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그거를 주장할 때 그거 안 세우면 그만이지 안 세워지면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이 안 세워지도록 우리도 지금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영국 꼴납니다. 영국은 기도만 한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나 때에는 별 지장이 없어요. 법은 세워지고도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내 자녀 때에는 고스란히 당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이 왜 이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교육개혁 이런 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때는 별 문제 없어요. 우리 자녀 때가 연금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 때가 이 노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연금을 개혁하고 노동을 개혁하고 교육을 개혁해야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야 뭐 적당히 살다 가지 뭐. 지금 환경오염이 심하고 지구 기후 위기가 심한데 뭐 나야 뭐 좀 살다 죽을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내 자녀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내 자녀 때에 살아갈 나라를 위해서라도 싸워야 됩니다. 6.25 때 왜 싸웠습니까? 왜 목숨 걸었습니까? 내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를 위해서 그랬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전투를 나만을 위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후손들을 위해서 한쪽이 이겨야 끝나는 싸움이 영적인 전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전투는 한쪽이 이겨야 끝난다고.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적당히 공격해서 뭐 교회가 목사가 힘 못 쓰게끔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완전히 마귀 편으로 돌아설 때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시겠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종말 때가 되면 더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명까지도 배교하게끔 만들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늦추려고 하는 거죠. 차별금지법을 못 세우게 하는 게. 그러니까 마귀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마귀가 종말 때에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한 명까지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거를 안 당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마귀의 공격 방법을.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요. 마귀는 밖에서 싸우지 않아요. 마귀는 저기 뭐 사탄교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든지 저기 뭐 불신자들이 우리를 공격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눈에 보이죠. 불신자들이 공격하고 또 뭐 다른 종교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교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눈에 다 보여요. 그렇게 마귀는 쉽게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서로를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내 남편은 본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내 남편을 통해서 나를 괴롭힌다. 이러면 남편을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놈이 지금 잠도 안 자고 공부도 안 하고 나를 속을 썩이네. 자식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식 속에 들어가서 자식의 약함을 통하여서 나를 공격하는 마귀를 기억.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그런 정당들,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의 공격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거는요. 내 옆에서 내 가장 가까운 데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우냐? 찢어놓거든요. 서로를. 치매 걸린 어르신이 부모 형제 찢어놓잖아요. 막 이렇게 실어 날라가지고. 마귀가 지금 그걸 원한단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찢어놓고 부모와 자식 자리를 찢어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찢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약해 있을 때, 내가 부족할 때 내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험담하게 만들어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나를 저렇게 욕을 하네. 저 사람이 나 이렇게 뭐 홀대하네. 그럼 서운함이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가? 목사 장로 사이가, 성도 사이가, 부부 사이가, 부모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가 원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건 뭘까요? 세상이 마귀화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갈라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성도가 갈라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서 갈라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뭐. 야,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저 사람 그냥 교회 오고 나는 나 혼자 싫어. 이게 뭐야? 우리가 마귀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방법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하나님을 공격해서는 절대 승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찢어놓게 하는 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리고요. 마귀의 공격 방법 두 번째 뭡니까? 기회를 보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 때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뭐 공개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지금 뭐 이렇게 법을 제정하고 뭐 이런 거 또 뭐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축제를 하고 뭐 이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우리가 그냥 무방비로 있을 때, 또는 내가
욕심이 날 때, 내가 막 게으를 때, 이럴 때 우는 사자. 여러분, 우는 사자가 뭐죠? 그냥 겁나게 막 덤벼드는 사자가 우는 사자 아니죠? 으르렁 하면서 주위를 맴도는 게 우는 사자죠. 그렇게 하면서 우는 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약한 거, 가장 어린 거, 이런 걸 딱 잡아먹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 안 할 때, 특별히 연휴 이럴 때 말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있을 때, 이럴 때 쑥 하고 마귀가 걱정을 심어주고 또 분노를 심어주고 우울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딱 사로잡히면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고 막 우울해서 혼자 있고 이러면 찢어지는 거죠. 마귀는 공개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내가 약해 있을 때 마귀는 잠을 안 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를 물리적으로 타격하지 않아요. 이렇게 때리지 않아요. 우리를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눈에 띄듯이 큰일 났다 이런 거 안 해요. 마귀는 우리 유혹하는 거죠. 유혹. 그래서 우리 공포 영화 이런 거 보면 마귀가 막 사람 잡아먹고 막 사람들 쫓아다니고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귀는 아주 젠틀한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시죠? 이렇게 의대에 똥을 싸서 이런 것처럼 마귀는 사기꾼이다, 제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혹하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귀의 공격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겉으로는요, 너희들 큰일 났다, 차별금지법으로 너희들 큰일 났다, 내가 언제 공격한다, 우리가 한번 때려 간다, 이렇게 겁만 줘놓고 그렇게 공격 안 해요. 지금 푸틴이 핵 공격한다, 우리 너희들 끝장낸다,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주기만 해봐, 끝장낸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공격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뒤로 공격하고, 그렇게 말해놓고 미사일 쏘고, 그렇게 말해놓고 딴짓하고 이렇게 가스 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마귀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전투는요, 적이 알아채게 전투하면 안 하는 게 낫죠. 알아채버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광명한 천사를 우리한테, 우리 속에 침투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서로 찢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에게 약점이 잡혔을 때, 혼자 있을 때, 우울해졌을 때, 내가 게으를 때, 욕심 부렸을 때, 그 약점을 딱 붙잡고 내가 그 약점에 딱 걸려들면 서로 찢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물리적인 타격이 아니라 우리를 사기를 치는, 너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나, 이렇게 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셨죠? 여러분, 차별금지법 나중에는 제정이 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늦추려고 하는 거죠. 동성애 만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탄 마귀가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고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는 게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은 준비 작업을 하는 거지 아직까지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슬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절대 우리 내부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가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우리 내부에서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마귀는 내가 약할 때 나를 공격해서 서로 찢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지 우리가 진짜 물리적으로 어려움 이런 거는 안 한다. 마귀의 공격 방법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에 이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다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신갑주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 그래서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이게 흉배라고 하는 거예요.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거다.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성령의 검. 이게 이제 우리의 전신갑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입으면 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신갑주가 뭔가? 제 사진 좀 지어주세요. 자, 전신갑주는요, 수비용과 공격용이 있어요. 그리고 수비용은요, 평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는 기회를 노린다고.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욕심 부릴 때, 내가 막 우울할 때, 이럴 때를 기회를 노린다고. 그런 평소에 수비하는 수비용이 있고, 막 마귀가 들이칠 때, 전투할 때 수비하는 수비용이 있어요. 공격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아무 별일이 없을 때 공격하는 공격용이 있고요. 또 막 마귀와 지금 직접 들이붙었을 때 마귀와 싸우는 공격용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방비로 있을 때 지금 마귀가 날 건들지 않아요. 마귀가 그냥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나는 편안하게 있어요. 그래서 막 늦잠도 자고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욕심도 나고 막 유혹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막 이런 우리가 이렇게 휴일이나 휴가 때 우리가 막 바쁘게 움직이지 않고 사람 늘어지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럴 때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우울감을 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수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수비하느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의 신으로 우리가 수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확신입니다. 확신. 평소에 우리한테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진리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자,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진리에 속해 있다. 나는 승리하는 편에 속해 있다. 나는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가 믿는 이것이 진리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허리띠 딱 메고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허리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흉배.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의의 흉배. 그리고 복음의 저게 뭐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이거든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는 평안함을 얻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전도의 신을 그런 거 아닙니다. 전도가 왜 여기서 왜 나옵니까? 영적인 전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사탄을 이기려면 평소에 우리가 저런 걸 갖추고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나는 지금 진리에 서 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 편에, 승리하는 편에 서 있다는 확신. 그리고 나는 지금 구원의 확신. 나는 싸우다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그리고 나는 지금 주님의 구원으로 평안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요, 군인이 총은 내려놔도 군복을 벗지 않죠. 군화를 벗지 않죠. 완전히 쉴 때, 전쟁 끝났을 때야 군복도 벗고 군화도 벗지만 절대 군복 벗지 않아요. 쉴 때도 군복 입고 쉽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마귀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싸우지 않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 편에 서 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주님의 복음으로 평안해져 있다. 이런 것이 평소에 갖춰져 있어야 기회를 노리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덤벼들려고 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수비는 뭡니까? 직접 마귀가 나를 남편을 통해 공격하고 아내를 통해 공격하고 자식을 통해 공격하고 믿었던 성도를 통해 실망을 주고 이렇게 마귀가 나를 지금 공격해 올 때 내가 지금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는데 마귀가 날 힘들게 하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 대상자가 날 힘들게 하고 직장에서 내 믿음을 힘들게 하고 이런 마귀가 날 힘들게 할 때 어떻게 수비해야 되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의 방패는 뭐를 말할까요?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이 막 날라와요. 그러면은 방패 밑에 딱 숨어야 돼요. 그죠? 많이 숨어야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난은 끝난다. 고난이 합력과 선이 된다. 그 믿음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변호사 밑에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마귀가 아이를 막 불에 넘어뜨리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아들이 낫고 예수님 낫게 해주신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딱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야 그 공격에서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절대 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만 그때 마귀의 공격을 이긴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수비는 그냥 다 똑같이 수비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진리의 허리띠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다. 또 의의 흉배로 나는 천국 간다 죽어도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나는 복음으로 편안하다. 이런 거를 갖추고 평소에 갖추고 있어야 되고 마귀가 나를 막 공격할 때 그때는 믿음의 방패 뒤에 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면 이기고 모든 게 합니까? 믿음의 방패 뒤에 딱 숨어야만 이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한테 이기려면 피해만 다니면 안 되죠. 공격을 해야 되겠죠. 평소에는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남편이 마귀짓 안 하고 아내가 마귀짓 안 하고 자녀가 마귀짓 안 하고 누구도 날 괴롭히잖아. 그러면 공격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럴 때도 공격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로 공격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남편 교회 나게 해주옵소서. 내 자녀 교회 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그게 공격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가 예수 믿든지 모두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기도로 공격하는 거예요. 내 남편 예수 믿게 그게 공격이죠. 내 친구 교회 믿게 내 직장 동료 누구누구 예수 믿게 해달라. 그게 공격이에요. 이 평소에 기도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붙었어요. 아내랑 붙었어요. 그럴 때는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야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뭐 어떻게 됐고 AD, BC 이런 거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으로 전도하다 망했잖아요. 우리는 말씀 갖고 전도하는 거예요. 야 천국과 지옥은 있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게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예수를 믿었고 에휴 뭐 그런 헛된 소리가. 말씀이 심기면 그게 마음속에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을 심어줘요. 막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 신앙을 공격하죠. 땡큐입니다. 땡큐. 뭐 할 기회예요? 말씀을 심을 기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공격하면 야 교회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을 주신 것이 예수 이름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몸이 교회야. 교회 와야 예수 믿는 거야. 딱 하는 거야. 와, 그러면 예수가 있어. 야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어. 막 그렇게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야 성경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랬어. 그게 땡큐죠. 그때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격은 뭡니까? 구원의 투구죠. 이게 뭡니까? 내가 평소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쓸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릿속에다가 그거를 입력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 머릿속에 말씀, 진리를 입력을 해놓고 그리고 그거로 내가 내 자신을 자꾸 가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평소에 내가 가다듬고 또 그걸 말씀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전신갑주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마귀는 공개적으로 내가 방어하고 있을 때 긴장하고 있을 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침투해서 우는 사자같이 기회를 보고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죠. 그런 걸 이기려면 평소에도 수비가 돼야 되고 평소에도 기도로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분명히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마귀와 싸우면 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무조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남편, 아내, 자식,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싸워 이기라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보고 이길 수 있고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찢어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술책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두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또 예수를 믿는 자는 무조건 이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확신하시고 뭐 서로 그냥 휴전하면 되지 뭐 안 싸우면 되지 그런 건 없어요. 마귀가 이기든 우리가 이기든 둘 중에 하나가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공개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기회를 보고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면 평소에도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방어가 돼야 되고 평소에도 기도로 공격을 해야만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고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면서 이길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